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래요. 그때가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용 이렇게 씁니다. 하용 그때에 그때 어떤 일? 그때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 속에서 또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며 기도드릴 때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간 말씀에 요약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당신 아버지, 친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한 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14절 15절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이가 많고를 떠나가지고 나와 친구다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과 친구가 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는 보수적인 국가고 또 뭐 유교 사상이니 뭔지 이상한 질서를 규례를 나타내 가지고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친구는 어떤 나이에요? 자기 동년배가 똑같든지 같은 학년, 지연이 똑같아야만이 이 세상 법령에 따라 가지고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몇 년입니까? 다녀가신 지가 2025년이니까 2025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초, 시초 이전부터 계셨으니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논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우리 태초에부터 시초에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나눈다면은 6,500년을 논할 수가 있는데 그 6,5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6,500살이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말하면 2025세가 되는 것인데 누가 친구로 맞아주겠어요? 그마침 우리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우리 예수님은 또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딱 두 글자예요. 제목이 겸손인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나대 예배 때 겸손 1강을 구약 성경을 나눴고 이제는 겸손이라는 단어 2강째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을 논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준비하셨고 이 땅의 모든 초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충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셨는 분이 여기 26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옳소이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까지 가업과 사회와 사회 질서와 복지가 경제와 국방이 대한민국 땅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타락하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핍박을 하며 국민들을 고혈을 짜내는 이 정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한계, 잘못된 한계가 나타나니까 크리스찬 마을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 한계가 나타나니까 핍박이 얼마나 강해요. 한계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로마 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기도 맛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단체 작은 자 성김 선교회나 엘로힘 선교단은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사탄 짓거리 마귀 짓거리를 얼마나 잘
목사란 작자들이 또한 임원이란 작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가르쳐주지도 안 해도 이 사탄 마귀 짓은 본성이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다 보니까 제시성을 받지 못하니 더 많이 박혀있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 짓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이게 사탄 마귀 짓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휴대폰을 보고 당신은 내 신이요 여기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식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을 뒤져보고 다음을 뒤져보고 이게 신이 된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한테 자기의 지식보다도 더 월등한 지식가가 있는 목사들이 목회를 해야 그 교회에 사람이 몰려요. 근데 그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 드린 거 있어요? 들었는데 은혜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은혜가 뭡니까? 그래요. 은혜는 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망치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 못을 박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감으로 인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30분 동안 아니 더 짧게 하면 요즘 25분 이상 설교하면요 이건 수준 없는 자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유튜브 보는 회원들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구독자가 500명이 넘는데 작은자 승림 성경에는 잠시 멈춰버렸는데 작은자 승림 성경 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그리 길어요? 뭐 20분 넘으면 똑같은 말 하시더만 얘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두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 말만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철분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가 깐난쟁이 아이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깐난쟁이 입에 먼저 쑤셔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쓸 돈을 이 깐난쟁이가 성장하는데 1등으로 만들어줘야 돼. 어느 정도예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더만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17, 18살 고등학교 갔는데 이 아이를 청소를 시켰더만 바로 그날 교장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이를 청소시킵니까? 이런 아이가 성장했는데 군대를 갔어요. 이제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 2등병인데 총을 쏘아야 되고 제식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가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총을 쏘아야 됩니까? 그 간부들도 있고 고참들도 있는데 왜 우리 아이가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고참이 되니까 왜 휴가를 빨리빨리 안 내보냅니까? 매일 휴가를 보내주세요. 엄마가 어떤 엄마 헬리콥터 마음인 거예요. 애 하나를 두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근사해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주변을 댕기면서 5만 회학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전하는 거는 한마디고 나쁜 소리 전하는 건 9마디고 9마디가 어떤 말? 목사님 어떤 장로가요 어디 가 모임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났는데 아니 전도하러 간 사람 보고 데리고 오면 전도잖아요. 전도하러 간 사람을 자기 눈에는 뒤집어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올소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있는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80억 인구예요. 80억 인구를 천국에 다 데리고 가면요 천국은 강도 속을 돼요. 그 중에서 알고 고르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자상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 다음 어때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바로 위에 28절 문제 니네가 다가올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위해 헬리콥터 마음으로 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성장했는데 직장에 취업했어요. 취업했는데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출장 가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출장 가야 돼. 야 네가 왜 출장 가야 돼? 네 기수들 많은데 기다려봐. 내가 네 사장한테 전화할게. 그 대그룹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비서실에 안 받으니까 또 내가 부사장 사장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안 받으니까 그걸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거야. 아 우리 아들이 여기 큰 기업에 들어갔는데 출장만 다니고 있다고. 출장 가야죠 당연히 관리자가 되려면은.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아들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품에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기 길 가다가 보세요. 길 가다가 보면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엄마 어깨에 손을 쥐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를 보호하고 자기 여자인치기를 보호하는 다니는 타락한 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아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가족 사이에 아빠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때부터 아빠는 뭐고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결국 천국 가는 사람은 아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빠만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14절 15절에 니는 내 친구다. 쟤는 내 또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10,000가지를 하느냐? 10,000가지 50,000가지를 하더라도 29절에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도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면 온유하고 프라이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줄 알라는 거예요. 자기가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갖고 싶어요. 그럼 상대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싶어도 상대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은 온유하고 온유한데 온유하신 지상에서 최고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온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온유한 데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머리 대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능자고 전능자시니까. 본인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아버지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미 알았고 사람을 만들 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하나님이 물어봤었는 것 같아요. 아들 예수야,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딱 옆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모양대로 만듭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활의 시인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빛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빛을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리는데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에는 욕심 탐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도 없는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타페이노 프로네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가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단어를 프라이스 타페이노 프로네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쉬면서 자기네 성김 성교를 위하여 매일 적게는 10분, 많게는 1시간, 2시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분 한 분 다녀가셨던 분들을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다녀가셨던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다 기도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냥 스크린을 얼굴만 지나가게 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데 한 2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하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교통하심에 따라서 다시금 믿음을 반석의 집을 짓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단체를 어렵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은 다른 단체라도 가서 훈련받고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잖아요. 자기 스스로 와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나는 전화한 적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정리하고 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에 가보세요. 집안에 잘못된 ሸ점이 있는데 제사장이 끌어내요, 안 끌어내요? 끌어내잖아요. 끌어내야 새것이 되는 거예요. 그 끌어내는데 누가 끌어내? 일반인은 못 끌어내요. 제사장이 끌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 27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나타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와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일점 하나잖아요. 그럼 예수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인 거예요. 친구고 성령으로 하나를 묶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자기 이름 넣으면서 양유신 목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성령님과 양유신 목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20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구한테? 이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우리 짐은 가벼운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 42장 우리 1절과 3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 마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데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섬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자, 멀리 있는 자 이런 뜻을 표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보니까 목소리 큰 자가 1등이에요. 그래놓고 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까? 안 듣잖아요. 가증스러워 가증한 자인데 온유하고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은 듣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이스, 타페이노 프로네스 정말 이 안에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 그건 난 자 이런 자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아이고 맞아 때려주세요.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도 내어주고 부도난 사람이 다른 교회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내 집이 옥탑방이라도 가져가 이 사세요. 나는 교회 와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뭐 대한민국 땅에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300만 명이 천국 다 간다고요? 가짜 목회질 하지 마, 가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있는 300만 명 중에서 정말 오늘 밤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면 천국 가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나와요.
다 부정직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망과 탐욕과 자기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또한 하나님을 이겨내고 사탄이 말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계를 나타내는데 어느 나라에 잘못된 대통령이 이딴 식으로 하더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래놓고 다른 나라를 죽이고 핍박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 말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50명이 안수기를 했다. 그거는 뭡니까? 목사님들이 니 잘되고 축복해주는 그 기도는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남 나라 도둑질하고 자기 나라만 잘되게 하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읽고 우리 그 뒤에 있는 53장을 가보겠습니다. 5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부활이에요. 부활절이 있는 4월 20일 되기 전 4월 18일 날 올해는 4월 18일이에요. 성금요일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날이에요. 이날 올라갈 때에 기도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에티오피아에서 와가지고 얼떨결에 키가 내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힘들이 로마 군병이 끌어당겨서 십자가 지라고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짓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복 받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를 모셔라.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우리 하나님한테 크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 53장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한번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62장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62장에 가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고 귀한 복된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면 체원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굴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해도 우리 예수님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겨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사탄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는데 너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절할 수가 없다.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돌로 떡덩이를 대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내가 이긴 겁니다. 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이미 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른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명령하는 겁니다. 환상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예수의 피로 파시되고 사라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 집에 우리 한경 속에 가난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 나서는 예수의 피로 명하니 파시되고 사라질지어다 명령하도록 명령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명령을 이행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무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딱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유대인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헬라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도 못 부르도록 앞으로 핍박을 해요. 그러한 시기가 과거에 있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은 땅에다 어떻게 썼습니까? 물고기 마크를 쓰는 거예요. 익투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과 똑같고 물고기와 똑같다. 이 물고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 안에 물고기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타내는 익투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거기 그물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속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자고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만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대한민국에 온다는 거예요. 핍박과 한란과 고난과 고통과 지금 이제 보세요. 저 악한 넉대의 무리들, 저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바꿔버리고 헌법재 판소된 약부를 바꿔버려요. 자기네들 문을 바꿔버립니다.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도 자기네들이 군소, 자기네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기네들이 계보 속에 있는 자들, 대학교 다니면 데모 많이 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데모 많이 한 사람들은 성적이 좋든 나쁘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네들이 사니까 정의를 행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세금 잘 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이 되는 세상에 와버린 겁니다. 왜? 대한민국 타락하니까.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니까. 우상 덩어리가 나타나니까.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컴퓨터가 우상이에요. 모니터가 우상이에요. 방송이 우상이에요. 앞으로는 더합니다. 아니 죄를 갖다 수시간에 지어도 무혐의 받는 이 시대인데 대통령은 구속되는 시대고 이런 시대가 점점 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19절에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겸손에 나오는 말씀이 헬라어로 카페라이트 푸트입니다. 이 목숨은 뭐예요? 주님께 속한 자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하며 죽음에 관하여 수기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됐는데 그 중심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예요? 아니면은 대규모 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투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점점 더 투표한 사람이 후회와 자책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늦은 거예요. 그냥 늦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점이 다 잡힌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다음 때 투표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탄의 이념이 심령 속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인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돼. 그 인을 뽑으려면 그 정치 정사의 악한 영이 그 199명을 뽑아내는 198명입니까? 그 작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심령들, 그 악한 무리, 그 사탄의 마음을 뽑아내려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것도 교회는 진리 없는 교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엘로힘 교회처럼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 있다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금식하며 작은 것을 겸손하게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한 자들에게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4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는데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있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찾으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때의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에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 니네 우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취미가 좋아하면 취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취미 속에서 니네를 살라면 살 수 있으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추수를 할 때에 이들은 거두질 안 하는 겁니다. 거두질 안 해요. 잘못된 자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보지도 안 하는 거예요. 복을 아무리 빌어도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간곡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이의 부귀한 복을 받으라. 땀 흘려서 받으라. 우리의 선한 자들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온데만 달려가고 은혜 속에서 우상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 욕심, 탐심, 간악하고 완악함, 사악하고 교만함, 오만함을 모두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의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거룩해라. 거룩하는데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갖추어라.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 말씀 지난 우리 금요일날 배웠던 말씀입니다.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잠언서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축복인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 축복을 인하여 전 세계 열방에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가면 또 겸손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장 5절 6절 겸손하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또 읽어보는데 제가 백독을 느껴봤어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지금까지 백독이 아니고 성경만 읽으면 읽은 놈도 한 170독이니까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한 200독도 넘겠는 것 같아요. 수시로 읽어봅니다. 수시로 읽어보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는가 많이 줘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럽니다. 장로들은 젊은 자들보다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드리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비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겸비함을 갖추는 자, 이 장로라는 단어는 담임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 세우는 장로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장로들이 가르치며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리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타베라이트 푸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순교자 사명을 띠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거예요. 왜 손에 발에 몫이 박혔어요? 왜 박혔어요? 그냥 일자로 박혀도 되잖아요. 그냥 목만 매달아도 되잖아요. 왜 십자가 형태에다 못을 박았는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과 발로 지지는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함해 주겠다는 겁니다. 잠언서 6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걸음이 빠른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집회를 안 하더라도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다리는 단체를 위해서. 아, 내가 이제 안 불러주면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새벽 제단을 쌓고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주 예배가 있다 보니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기는 못해요. 또 새벽에 기도드리러 나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다음 주 내일부터 보세요. 월, 화, 수 동안 3일 동안 여기서 예배가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다 오잖아요. 시간마다. 본인들도 또 강사잖아요. 한번 지내보세요. 자기가 3일 동안 지나고 났는데 영적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까지 있었던 영적 성장보다 3일이 끝나고 나면 갑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영적 성장 영장이 지난 주일날 딱 끝났다면 또 그 다음 주 월, 화, 수 3일 후에 또 갑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이 영적 내용은 이 지경만 다스렸다면은 한 주가 있고 나면 그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도봉구를 다스려 나가고 그 다음 한 주가 있다면 서울을 다스려 나가고 세계 열방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며 이런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가 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